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4번째 날, 주님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그 언약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바치는 기도의 투쟁을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곁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4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님께 6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6월절은 유대력의 첫째 달인 니산월, 이 니산월의 15일이기 때문에 14일 목요일 해질녘부터 금요일 15일 해질녘까지가 이 전통적인 6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6월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루 전날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6월절 하루 전인 니산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는 의식을 보통 오후 3시경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을 집에 가져갔다가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 저녁에 무교절의 첫날에 먹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이 관행과는 차이가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6월절 식사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0절로 21절에서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 무교병을 하루새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가까이에 있는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주님과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주님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이 아무리 성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라 할지라도 인자를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6월절에 하게 되는 식사는 6월절 양고기, 무교병, 포도주, 쓴나물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6월절 식사였습니다. 죽음의 사제가 이집트 전체를 뒤엎었던 그 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중에서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이제 메시아의 길을 최종 종착지인 십자가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고 축복하고 떼어주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 보통 하는 역할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새로운 가장이 되셔서 식탁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식사는 출애굽보다도 더 크고 더 새로운, 더 놀라운 구원과 구출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떡을 가리켜 이것을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6월절의 무교병을 주님은 그것이 나의 몸이라는 해석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 14장 23절을 보시면 다 같이 그 포도주를 이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잔 하나를 가지고 6월절 식사에서 같이 나누어 마셨던 그런 방식대로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세웠던 옛 언약이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옛 언약의 체결식 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포도주 잔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 이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새로운 언약을 이루고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여기 이제 번역에는 흘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pour out, 부어진다는 것이죠. 제단에 속죄의 피가 부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속죄를 위해 바쳐지는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있게 될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말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과 6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25절에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새 것으로 나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일 자체를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주님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가 누가복음 22장 16절에 그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자기 숙소였던 베다니로 돌아가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베다니 중간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지막 그 처절한 투쟁의 기도,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순환주간의 4번째 날 마지막 만찬은 인자를 팔아넘기는 배신, 그 배신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허황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무모한 과신, 이것의 한가운데 이 유월절 식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실패한 혁명가의 무모한 죽음도 아니며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한 초라한 죽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새 언약을 세우시려는 희생적인 죽음이며 그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고 죽음을 이기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죽음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이것은 우리가 굳건히 발을 디디고 서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하고 베드로는 부인하며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탐욕을 쫓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배반과 부인, 또 어리석은 자기 과신을 극복하는 길은 피로 세워진 주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에는, 그 중심에는 지독하리 많지 집요한 자기 중심성, 내가 나를 내 중심에 두려는 그런 동기가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성, 이것이 사실은 죄의 근본적인 밑에 있는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이런 연약함에 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중심 삼아 살아갔던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옛사람을 못 박아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 분명히 더욱 능력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가신 주님을 온전히 뒤따를 수 있게 하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제 피로 새는 새 언약의 의미를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이 사건 앞뒤에는 가슴 아픈 유다의 배신과 또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요치 않고 흔들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용사가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뒤를 우리도 뒤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저주와 심판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한시도 깨어서 주님 곁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연약함,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실패가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버리시는 그 처절한 투쟁의 기도를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그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들의 심령은 변화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며 뿔뿔이 흩어져 떠나가 버린 제자들의 어수선한 그 불신앙, 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 번민하시며 이 고난과 저주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후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뒤따라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를 정복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과 같이 주님을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잠들어 깨어 시험을 피하지 못하는 연약한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평생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주간의 끝까지 또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뒤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그 여정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